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과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과 함께 끝맺는 듯 하고 있는데 20장이 끝이 아니라 21장이 끝입니다. 그 21장의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슬프게 비통하게 울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에 참 어떤 느낌을 가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이거 데리고 온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름이고 히브리식 표현이 시몬인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맞냐 요한이 맞냐 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이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당시 언어 아람 말입니다. 수리안 말 게바인데 그것이 그리스 말로 하게 되면 헬라 말로 하게 되면 바로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반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반석은 좋게 표현한 것이고 돌덩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돌이라는 거죠. 우리는 돌을 좋게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언짢게 얘기할 때 돌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머리 좋은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돌머리. 여기 돌머리 해수욕장이 있긴 하지만은 머리는 이 돌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뭔가 좀 무심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 표현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영어로 이제 락, 그럼 이제 바위 덩어리를 얘기하시고 스톤 그러면
돌덩어리, 짱돌 얘기하는 건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반석으로 이렇게 그 이해하는 이유는 돌은 돌인데 모난 돌이 다듬어져 갖고 쓸모 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돌덩이라고 다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생긴 게 아주 정말 기괴하게 생겨가지고 수석 같은 경우는 좀 작품성이 있으면 돈벌이도 되지만은, 그러나 보통 돌은 뭔가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서 반석을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그때의 그 표현의 모습은, 그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럴 때에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뺀질이, 그게 바로 요나인데, 문제는 그 요나가 그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 있던 그 3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갔던 그 3일을 생각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 요나를 볼 때에 예수님은 늘 그 요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요한의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는 요한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모르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인간이다라는 것까지도 다 압니다. 그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알고, 승질급한 것도 알고, 행동파라는 것도 알고, 여러 모양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고 뭔가 유익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려고 그러는 게 많죠. 결혼하는 이유는 보게 되면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요구하는 겁니다. 좀 역설적이죠?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랑이 변하면 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주님은 그럼 모르는 게 있느냐? 주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면 아주 유명한 그런 이 동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티칸, 로마의 그 바티칸에 가게 되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제가 찾은 이유는 이 그림 꼭대기에 쭉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유독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베드로는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기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을 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독일의 그 민스터라는 그 지역에 그 종교 전쟁이 이제 일어났던 그런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종교 전쟁은 굉장히 복잡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전쟁도 비하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 독일하고 이제 스페인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스페인 쪽은 이제 캐토릭 쪽이고 독일 쪽은 개신교 쪽입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 가운데 있는 프랑스는 사실은 캐토릭 국가인데 상황 보니까 어디 붙는 게 좋을까?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교황청에 뺏긴 게 많다. 우리 이쪽 들자. 그래가지고 이쪽 편으로 넘어갑니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국가 간의 경쟁이 막 전투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 국제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국제조약을 맺게 되면서 서로가 합의를 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최초로 국제적인 협약이 맺어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를 막 지배할 때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 우리는 좀 독립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막 독립되는 나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캐토릭이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흔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캐토릭, 우리나라에 있는 성당도 모든 헌금은 다 바티칸으로 보냅니다. 다 거기서 수합해가지고 다시 리턴, 다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다 바티칸으로 가야 되고 영국에서도 바티칸으로 가야 되고 모든 나라의 돈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어쨌건 이제 그런 그 내용 속에서 이제 평화로운 어떤 조약을 맺고 우리 각기 독립하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데 그 기념관 앞에 그 목판 부조물이 있습니다. 그 목판 부조물에 이제 제가 그 그림을 좀 찾지는 못했는데 그 그림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모습을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바로 이 모습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뭘 들고 있죠? 응?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 말씀의 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상징물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가 X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랑받는 제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십자가가 X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베드로인데 사실 이 베드로의 손에 잡혀 있는 게 이게 확대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열쇠예요, 열쇠. 베드로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이제 주겠다. 그래가지고 천국 열쇠 쥐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책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빌립은 그 긴 지팡이를 이제 들고 있죠. 이게 그 바티칸 그 성당 위에 보게 되면 지팡이들이 막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데오는 도리깨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어쨌건 그 상징물들을 들고 있는데 도마가 들고 있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도마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직각자. 우리가 도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늘 따라다니는 수사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난 내가 못 봤다. 내가 못 본 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 내 손을 봐라. 만져봐. 내 옆구리를 봐라. 창자죽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고백했던 그 도마.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에 도마는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도마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경을 확실하게 아주 그런 무오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징이 직각자의 자.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게 믿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인도 쪽에 그 선교를 나가게 돼요. 그 인도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인도의 그 남동부의 그 첸나이, 지금 이제 미드라스라 그러는데 이 첸나이에서
도마의 선교를 기념하는 그런 그 유적지들이 좀 있는데 거기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인도 교회에 그러니까 한 200만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뭐냐면 우리는 도마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만큼 도마는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1945년도에 그 복음서가 발견이 돼가지고 도마복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얘기하는데 도마도 복음이 있어요. 또 도마행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 이제 외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도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록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인 그런 이 제자는 바로 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도마보다는 베드로를 더 우선을 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썩 이렇게 뭐 많이 허점이 좀 많은 이제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잡혀갈 때에 자기는 예수님 모르다라고 그냥 막 부인하던 이제 그런 치사한 어떤 그런 베드로. 정말 비로소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에 통곡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썩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등장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천국 열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곡간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 안방마님이 곡간 열쇠를 주고 있죠. 그게 바로 주인이다, 안 주인이다 이런 표시가 열쇠 꾸러미를 쥐고 있으면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열쇠가 있어야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열쇠가 무슨 열쇠나?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베드로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세당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결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를 권한 행사를 한 것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그 성경에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으며 예수님께 한결같이 순종하였다. 카리스마 넘치는 성품으로 보나 으뜸으로 인정받은 위치로 보나 예수와의 각별한 관계를 내세워 스스로 높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이 자주 범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매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달렸습니까? 뒤집혀서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베드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볼 때에 좀 도마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돌다리 두고 정말 두들겨 건너라 하는 식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굉장히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꼭 나중에 몰래 뒤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비유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올 때에 정말 주님이라면 명예에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진짜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그거를 확인한 사람도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오르실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에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할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 얘기했던 질문했던 제자도 베드로였죠. 생명의 빵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 떠날 때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럴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제자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런 고백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잠시 뒤에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던 이 사단의 자식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라고 지적받았던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들쑥날쑥 들쑥날쑥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기분이 아주 기분적인 어떤 그런 기분파였던 모습이 베드로였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기력해진 자기의 모습이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어서 그냥 자기 살던 대로 가서 혹이나 잡자. 그럴 때 많은 제자들이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다들 갈릴리로 갔습니다. 사실은 갈릴리로 간 것은 주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안 잡힙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런 어떤 그런 상황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여전히 그때도 좀 쌀쌀하고 날씨도 춥고 고기도 잡히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이보시오 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래서 무심코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상황을 누가 알아챘습니까? 요한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에요. 성경을 좀 보게 되면요. 참 재미나 아주 스토리가. 요한이 보고 아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니까 그제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배에서 주님이야? 갑자기 옷을 걸쳐 입고는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육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뛰어내려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물은 뭐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주님 만나러 간다. 그냥 뛰쳐 물에 뛰어들어온 거죠. 바닷가에 이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이렇게 고갖고 거기 이제 떡과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밥 먹자. 우리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물론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은 싫은 사람이 그러면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밥 먹자 그러는 선배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후배들은. 그래서 이 밥 먹자라는 표현이 바로 주님의 표현입니다. 와서 같이 식사하자. 그럴 때에 베드로의 모습은 뭡니까? 물에 빠진 생쥐같이 그냥 추운 어떤 새벽 아침이니까 불가에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불을 쬐면서 몸을 말리라. 주님께서 부릅니다. 와, 이 숯불가로 와. 불가로 와서 좀 몸 좀 녹이면서
이거 좀 먹어라. 그때 비로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그 이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참 감격적인 어떤 그런 장면의 모습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감히 대답을 못합니다. 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대답을 잘 못하고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참 치사하고 변명한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굳이 대답하기 싫으면 뭐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듣기가 좀 거북합니까? 이거 사랑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같이 사랑합니다 해야 이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랑을 안 해더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 되겠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어떻게 실패할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분. 그런데 비로소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녹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요한복음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으로 샥 장면이 넘어가게 되죠. 주님은 떠나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베드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때 비로소 천국 열쇠를 활용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심볼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믿음의 심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심볼이 뭐가 있을까? 보통 우리는 목사 가운 이런 것을 이제 기성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제단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수녀들이 주로 그런 것을 많이 옷을 제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수 일반 어떤 영업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옷을 짓고 그러는데 어느 한 수도원의 수도사가 이제 옷을 짓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될 때에 임종하는 순간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천국 열쇠를 갖다다 주시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저게 무슨 소리야? 뭘 갖다 달라는 거야? 묵주를 갖다 달라는 거야? 십자가를 갖다 달라는 거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수도원장이 딱 듣고는 아, 이 사람이 찾는 게 그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작업실에 가가지고 조그만 바늘 하나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바늘을 잡고 조용히 운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바늘이 천국 열쇠였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수성공으로 옷을 짓는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우리들이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심볼이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상징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내게 주어진 어떤 흔적이 뭐가 있을까? 그게 없으면요, 굉장히 밋밋합니다. 우리가 맛을 볼 때에 뭔가 밋밋함은 참 이거 먹어야 될지 뱉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맛이 있어야 돼. 바로 그 맛을 내는 것을 우리는 심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심볼은 어디 있습니까? 호주머니 있습니까? 성경책이 심볼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심볼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심볼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볼, 어떤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없으면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자기 판단이 앞서게 되고 남은 다 무시하고 나만 그저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각인각색이라 서로 의견이 다르고 충돌이 생기고 그럽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볼을 찾아보면서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심볼이 어디 있는가? 내 심볼이 내 가슴에 있는지, 내 손에 있는지, 정말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슴에 심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도둑 맞는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내 가슴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재미가 나는 것이고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눈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도마와 같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베드로와 같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모습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심볼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